욜로족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를 딴 건데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지금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기자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건강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평생 벌어도 집 사기 어차피 힘드니까 월세를 내면서도 외제 승용차 차고 다니고 또 휴가철에는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친구들과 다니는 이런 방식의 삶입니다. 이 욜로족은 과거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를 불렀던 그 차차차 쪽의 현대적 버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파이어족이라는 족속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이렇게 그 머리글자를 딴 그래서 fire가 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경제적인 독립과 조기 은퇴가 삶의 목표인 그런 삶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는 대신에 주식, 부동산, 무슨 창업, 갭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 벌기에 열중합니다. 주말이나 휴가 등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투잡을 뛰고 무슨 파타임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빨리 은퇴를 하고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욜로족이든 파이어족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의 삶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록 욜로족 또는 파이어족과 철학은 다르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여기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좋은 것들을 사 모으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로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일하고 돈 벌고 뭘 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다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모든 것을 합니다. 문제는 그 배후에 있는 세계관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삶이 다일까요? 여기만 신경 쓰고 살면 되는 겁니까?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만 잘 살고 잘 먹게 도와주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인류대학 보내고 또는 좋은 데 취직시켜서 아니면 부모인 내가 미친 듯이 벌어서 수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건데 이 얘기를 잠깐 내용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뉴노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성경에서 펴시고 저 얘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먼저 어떤 한 사람이 묘사가 되는데 그는 어떤 부자입니다. 뒤에 나오는 거지와는 달리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는 19절에서 이 부자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대문이 있는, 다시 말해서 게이트가 있는 대저택에 사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입었던 자색 옷, 자주색 옷은 당시에는 럭셔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와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이 부자와 경제적으로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거지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거지라고 말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20절, 21절이 그에 대한 묘사죠.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문이 아니고 대문입니다. 그 대게이트 앞에 누워 있었어요. 몸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온 몸에서 고름과 진물이 흘러나왔는데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는 뭐 포키, 뽀미, 무슨 추추, 샤샤 이런 겨울에 패딩 입고 다니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라 떼지어서 길가를 배회하는 들개들입니다. 그 들개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부자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부자는 이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그의 존재를 알았고 그의 필요를 알았어요. 어쩌면 과거에 그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거지에 대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도 뻗치지 않습니다. 부자의 이 행동은 그가 이름이 없이 나왔던 것과 함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복의 근원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축복의 장소에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로를 압니다. 근데 죽어서도 그를 자기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절에서 두 사람이 지상에 있었을 때의 그 상태를 상기시킵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는 지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다음 생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를 26절에서 밝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거대한 심연이 있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이것이 지금 삶과 다음 삶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지상 같았으면 변화를 위한 선택이 가능했을 수 있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대문 앞에 누워있는 고름과 진물이 흘러나오고 배고파 죽어가는 그 가난한 나사로를 보면서 그는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는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한 그는 자신의 5 형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5 형제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지금 자기가 있는 이곳에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요청 또한 거절하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그 표현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도 없었어요. 근데 이 옛날에 있었던 그 성경을 모세와 예언자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30절에서 다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시선을 끄는 초자연적이고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1절을 보시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은 얼마나 사실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심지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의 말을 직접 들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교사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볼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뉴노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생이 다가 아니니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욜로족, 파이어족, 차차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삶이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잘 산다고 거기서도 잘 살고 여기서 못 산다고 거기서도 못 산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어떤 부분이 거기서의 삶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이 전부인 양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이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길고 그 영역 또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고통하고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주된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뉴노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적용점이 뭡니까? 제가 세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거기다가 죽은 사람들은 땅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당해서 산자의 세계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도 없고 서서히 그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죠.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죠.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똑같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아마 들깨떼의 밥이 되었을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엄청나게 성대한 장례식을 해서 큰 묘지에 묻혔을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이 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커튼을 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무대 뒤편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존재를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말은 사단이 퍼뜨린 지독한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 누리려고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를 외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삶이 힘들어지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하는데 그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은 죽으면 다 끝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이생의 삶에 올인하며 여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 중요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때로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기도 하고 온갖 악의 다툼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이 다가 아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자기 비서와 함께 무덤에 갔어요. 근데 비서가 한 묘비를 읽고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겁니다. 여기 무신론자, 옷 잘 차려입고 갈 곳이 없어 누워있다. 안 웃으세요? 이거 완전히 고급 유머인데 여러분은 유머 감각의 향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신을 부정하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었으니 그 어느 것도 못 가고 그냥 땅에 묻혀있다는 일종의 풍자죠. 냉소죠. 그런데 비서가 이 유머러스한 비석을 보고 웃었을 때 루이스는 정색을 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라도 되기를 바라겠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갈 곳이 없어서 땅에 묻혀있기를 그는 원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신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고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 후에도 존재하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오랜만에 동창회 갔는데 아무도 교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기억이 난다면서 혼자 일어나서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랬더니 친구들이 모두 감탄의 박수를 치고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을 칭찬해서 맞다 그거였지.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했어요. 남편이 당신 학교 교가가 뭔데? 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또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듣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합니다. 이상하네. 학교는 다른데 우리 학교 교가랑 똑같네. 여러분, 심각한 부부죠. 그러나 교가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현실이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현실이고 언제 그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온 순서대로 우리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오면 또 다른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상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을 준비하며 다음 생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얘기를 잘못 읽으면 마치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결론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이 부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잠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가난한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사로를 그 가난과 질병 가운데 죽어가도록 방치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임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론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를 위해서 간청하는 이 부자에게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결정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더 좁게는 그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어떤 행함의 열매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눈앞에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자기의 믿음에 대한 성찰이나 점검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이니까, 그냥 유신론자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니까 괜찮겠지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그것이 이 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 들여 정기검진 하잖아요.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건강검진이 너무도 필요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믿음에 대한 영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그 복음을 진짜 오운하시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 것이 되셔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알려졌고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종교행위 한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안심하지 말고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십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열매도 없고 여전히 옛날
그대로 사는 그런 죽은 믿음은 아니십니까? 그냥 이론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거보다. 정말로 조지 위필더가 그랬던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내 생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적용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이 복음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다음 생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한 것처럼 이웃들을 돕고 선물을 주는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를 영원히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 하나 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겠지만 복음을 주는 것은 그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전하도록 합시다. 재밌게 TV를 활용하든 어떤 식을 쓰든 책을 써서 선물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서정인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컴패션 홍보대사 중에 션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션의 지인 가운데 한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 작가의 부인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작가 자신은 안 믿은 겁니다. 부인이 자기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남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션이 이 작가에게 전도할 방법을 생각했는데 대놓고 막 복음을 말하면, 예수님 뭐 이렇게 막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부할 사람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션이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주일 아침에 이태원에 사는 그가 4명의 아이들과 부인을 태워가지고, 이게 자기 아이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아침마다 이 아이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그 부인까지 태워가지고 이태원에서 용인에 사는 그 작가의 집까지 매주일 아침마다 간 거예요. 차를 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매주일.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 가서 가족끼리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10시 10분이 되면 시계를 보면서 교회 갈 시간이네?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교회 갈 시간이네? 그러고는 차를 몰고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무려 1년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주일 아침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부 이천동에서 아이 내태우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0시 10분 되면 교회 갈 시간이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언제나. 여러분 그 작가가 시간이 왜 그런지 왜 몰랐겠어요? 마침내 그 작가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알았다고 교회 갈 거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 작가가 교회를 갔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은요 예수 너무 잘 믿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컴패션에 사진 작가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재능 기부하면서.
여러분, 션이라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진 작가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션에게 감사할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이제 다 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달라는 그 카톡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살 수 있도록 도웁시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선행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다음 생에 대한 준비는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살아냅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생이 다가 아니니까 세상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뉴노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영혼도 안 믿는 사람처럼 이 생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음 생을 준비하며 투자하며 삽시다. 릭 워렌은 이 생을 본 게임을 준비하는 예비 게임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하늘만 쳐다보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 아니냐는 반문할 수 있어요. 너무 내세주의가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C.S. 루이스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겨냥하면 천국뿐 아니라 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겨냥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며 또 맞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기적으로 믿음을 점검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때, 아니 예상하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호루라기 부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준비합시다. 투자합시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당신의 몸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십자가로 갑시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